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음성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원래는 이 사무엘 상과 하의 책이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사무엘서 이렇게요. 근데 AD 3세기경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그 작업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걸 70인경이라고 합니다. 이 70인역에 따르면 70인역을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상과 하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 권이었던 책을 두 권으로 나누게 되니까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 이걸 나누게 되어졌는지 정확하게 페이지 수를 반반으로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이 사무엘 상과 하 1권과 2권을 나누는 시점이 사무엘 하 1장 1절의 시작으로 나옵니다. 바로 사울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사무엘 상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후회하시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왕을 세우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 하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다윗,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왕이지 않았습니까?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시를 기록한 사람이었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또 찬송가에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나의 사랑하는 책에 보면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이것도 있고요. 원고에 없는 걸 하려고 하면 음이 좀 흔들립니다. 아까 보니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거기서도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이, 아니 다윗도 사실은 아무 일 없이 왕이 된 것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저절로 그 자리에 앉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사무엘 상을 쭉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여태까지만 봐도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고요. 가까운 사람들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억울한 일 투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인데, 기름 부음 받은까지 받았는데 왜 그런 순탄치 못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좀 편하게 왕 되면 안 됩니까? 좀 아무 일 없이 탄탄대로를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건 어쩌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하고 계신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좀 남들처럼 아무 일 없어 보이는 저 사람들처럼 편하게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다 문제 많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인생 여정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의 길에 다가와 마주하는 그 힘든 순간들,
당면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믿음과 힘과 소망을 또 우리에게 주실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이건 그가 이제 앞으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업적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잘 아시는 그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힌 그 업적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걸 온 동네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다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 노래를 들으니까 사울이요, 저 밑에서부터 뭔가가 하나 올라오는 겁니다. 질투, 시기, 증오와 같은 감정들이었겠지요. 나만 주목받아야 되는데, 나만 영광 받아야 되는데 불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겠지요. 처음에는 아히멜렉이 있는 놋당으로 도망갑니다. 그 다음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고요, 그 다음은 아둘람굴로 피하고, 그 다음 모압 미스베, 헤레스풀, 그일라, 십광야, 마온 황무지, 엔게디 동굴, 바란 광야. 사무엘상 18장부터 31장까지 계속해서 다윗의 도피 생활의 연속인 겁니다. 이 사무엘상 절반 이상의 본문이요, 다윗이 다 도망 다니는 내용이에요. 다음 주 이 위드 바이블 본문이요, 사무엘상 26장부터 사무엘하 2장까지거든요. 이 중에서 오늘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3부 설교 처음이라서 가뜩이나 긴장도 되는데, 이건 뭐 다 도망 다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어디를 본문으로 정해야 되나 아주 힘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억울했겠지 않겠습니까? 제가 억울했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골리앗까지 쓰러뜨렸는데, 사울의 딸과 결혼도 했는데, 아들과는 베스트 프렌드인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는데, 그쯤 되면 순탄하게 왕위의 자리에 올라야 맞지요. 근데 그는 지금 도망자입니다.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이스라엘에서는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 내려가서 가드란 곳에 가게 됐습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의 5개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요, 가드에 갈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도망을 갔겠지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쓸어 넘어뜨린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에서는 이미 다윗의 이름과 얼굴이 유명 인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아무도 모르겠거니 하고 가자마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해서 그가 취한 행동이 뭐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스스로 미친 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좀 봐줄 줄 알고요. 천하의 다윗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심히 두려워하여 미친 척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간 곳이 바로 아둘람굴입니다. 아둘람굴은 황무지여가지고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관심 없는 곳이에요. 또한 그는 십광야와 같은 광야에서도 숨어 있어야 됐고요, 산골 수풀에서도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서도 겁내지 않는 믿음과 용기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는 실력자였고요. 근데 그는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로 총칭을 하고 있지만 두려워서뿐만이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요 물맷돌 하나 손에 들었는데 그때는 믿음으로 큰 소리 쳤잖아요. 근데 어느새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데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도망가고 싶을 때요. 다윗처럼 숨고 싶을 때, 다윗처럼 두려울 때, 어려운 일 겪어야 할 때, 또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앞이 캄캄할 때,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점점 안 좋아질 때, 내 주위에 있는 믿었던 사람들은 나를 더 힘들게 할 때,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던 우리들의 그 모습은 점점 작아지고 심지어 다윗처럼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요. 여러분도 어쩌면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겠죠. 아니, 어쩌면 여기 현재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도 있으시겠죠.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인생은요, 도망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그냥 거기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 순간, 도망 다니고 있는, 어려움에 빠졌을 그 순간에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도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인간이니까 친구도 잃고 가족과도 이별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어지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내가 왕위를 뺏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왕은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갈 곳도 없고 있을 것도 없고 그 암담하고 참담한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 너무 어렵죠. 당연히 어렵지요. 누군들 그것에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순간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어려움 안에 있을 때에는 마치 거기가 끝 같아요. 마치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결국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모르는, 알 수가 없는 다윗이 만약에 아까 미친 척 하면서 그 쫓겨났던 그 바벨론 가드 땅에 계속 거기에 있었다면, 쫓겨나지 않고 그냥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올 수 없으니 그는 왕이 되질 못했겠지요. 아니, 그 전부터 어쩌면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러면 굳이 미친 척을 할 필요도 없을 테니 거기서 계속 살 수 있을 거고 계속 블레셋에 머무를 수 있을 테니 그냥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니까요. 블레셋에서 그가 쫓겨날 때까지만 해도, 아니 그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가드왕 아기스가 두려워서 미친 척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몰랐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 이런 굴욕적인 사건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여기서 쫓겨나야만 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쫓겨난 다윗이요, 간 곳이 황무지 같은 아둘람 굴이라는 곳입니다. 이 다윗이 여기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요, 내가 어쩌다 이 황무지 같은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어야 하나 이해가 안 갔겠지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이 땅 분배를 하잖아요. 그때 유다 지파에 준 땅 중에 하나가 이 아둘람입니다. 근데 이 아둘람은 황무지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래서 이곳은 이제 황무지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사람들조차도 이곳을 거주지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가면 사람이 없으니까 숨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곳까지 가게 됐었던 겁니다. 근데요, 그가 다윗이 아둘람 굴, 황무지 같은 아둘람 굴에 가자마자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한 명씩 그에게 모여드는 겁니다. 누가 모이는가 봤더니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환난당했습니까? 얼마나 원통한 마음이었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인 사람들도 딱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400명가량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400명가량의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유대의 왕이, 점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가 만약에 계속 바벨론에 아둘람 굴에 안 가고 계속 바벨론에 있었다면, 그리고 쫓겨서 아둘람 굴에 안 왔다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요 우연이라고 하겠지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고통의 연속이라고만 생각하겠죠. 팩트만 놓고 보면 그게 맞아요. 계속 도망만 다니니까요, 계속 고통당하니까요, 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를 고통의 늪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글씨로만 놓고 보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를 떠나. 글씨로는 그렇게 쓰여 있지만 이걸 믿음의 눈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셔서 주어가 바뀌겠죠. 다윗이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서 강권적으로 떠나게 하셔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글씨로만 보면은요, 아둘람 굴에 갔을 때 사람들이 다 그에게 모였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읽으면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셨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그 황무지 같은 곳에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모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셨고, 이거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지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인생의 차례입니다. 우리야 뭐 사울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향해서 창을 던지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도망가야 할 일이 있지 않겠지만, 여기 100명이 모여 계시면 100가지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각각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건강이 나빠지고, 이제 신분이 해결됐다 싶으면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제는 좀 가정이 평안해졌다 싶으면 또 뭐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싶으면 자식 걱정이 시작되고, 어떻게 된 게 인생길에서는요, 문제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가끔씩은 막 몇 개가 겹쳐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의 인생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내십시오. 그 광야 한복판에 있었을 때는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 광야가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그 믿음. 지금은 앞이 안 보여도, 지금은 캄캄한 것 같아도, 지금은 너무 힘들어도, 지금은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믿음, 절실한 믿음, 간절한 그 믿음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 근데 안타깝게도 비자 연장이 안 돼가지고 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가게 되어져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밥도 사주고 좀 위로도 해주려고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밥 먹다가요, 쓰러질 뻔했잖아요. 이 청년이 뭐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기대가 된대요. 기대가 된답니다. 기대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국에 가게 된 거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거는 내 계획이었지만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여기서 쌓아놓은 커리어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열이 받아요.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기대가 된답니다.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와, 너가 나보다 낫다. 전 맨날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제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혹시 주무시고 계십니까? 목사가 믿음 없이 맨날 저는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나성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그래서 어찌할 바 몰라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움도 있고요, 걱정거리도 생기는 것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끄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인생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일평생에 걸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에도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길에 내 손 꼭 잡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일평생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